아멘. 20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주 작은 고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누구도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약속이 아니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저 화려한 모습으로 높은 신분의 그런 족보 속에서 좀 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 땅을 대속하실 은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분위기나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뜻을 회막하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해방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려함, 장엄함, 빛나는 보석이라든지 강력한 군대는 없었지만 그분은 말씀 하나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마침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거나 달라지거나 변개되면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우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질서를 유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존재해 왔습니다. 한치의 오치도 없이, 단 1초의 그릇됨도 없이 동일한 장소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달라지면,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곽이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쌓은 탑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약 10cm만 태양과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타서 죽습니다. 10cm만 멀어져도, 요만큼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얼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그분의 존재가 무시된다든지, 또 그분이 생각을 바꾸신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질서가 깨지면 그것은 바로 파멸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열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름한 아태함도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주 질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 유독 인간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재앙을 불러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도 지식보다도 부유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인 줄 알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잘하면 다른 것 다 잘 됩니다. 이걸 못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조금 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베들렘 유다 땅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기한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초라한 목수와 이름 없는 누명의 여인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만삭이 다 되었습니다. 베들렘까지는 직선거리가 120km입니다. 대구까지 직선거리가 65km입니다. 그 시대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데 먼 길을 만삭이 된 여인이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여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근데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탄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120km를, 직선거리 120km를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 지금 같지도 않습니다. 나귀 정도 타고 가는 것인데,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질 뻔한 순간에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 게사르가, 가이사가, 어거스트가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주민등록증을 만들라. 갑자기 안 갈 수가 없지요. 황제의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유대왕 헤롯이 지배국 로마 황제를 100%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이 황제에게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잘못된 자를, 그 유대 왕을 봉신으로 만들고 벌을 꽂히려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 혹은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로마 황제도 유대 백성을 괴롭힐 마음으로, 말 듣지 않는 왕을 길잡을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요셉, 마리아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계시가 있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세금을 거둘 계획을 세웠지만 세금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폭군들은 그렇게 자주 바뀝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강정책이 자주 바뀌죠. 황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로마 황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가 베들렘에서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 길 여행에서 이제는 여행보다 더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먼 길을 여행해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마리아에게 극심한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방을 찾습니다. 여관을 다니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을 찾지만 어느 곳에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아서 돈을 받지 않고 나그네를해서 마련해왔던 사관이 다 가득히 차고 넘쳤습니다. 바쁩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통은 심했고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을 찾지 못해서 여행객들의 짐승을 메어두는 마구간에 가서 여러분 출산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마구간입니다. 아무도 그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하는 여인을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짐승의 분뇨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 누추한 곳에서 한쪽을 적당히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왕을 자칭하고 호령하고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가난한 자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볼품 없는 분, 풍채가 없는 분, 멸시를 받은 분, 모든 사람들 외면하는 분,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가신 길도 십자가 길입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겪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혀서 가장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이 그럴 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그분께서 태어나시는 곳도 누추한 곳, 냄새나는 곳, 지저분한 곳, 관심 가질 수 없는 마구 가는 것이 하나님 섭리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여생을 사는 동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농군의 옷을 입고 초라한 어부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셨고, 그분의 침상은 바람 부는 들판이었고, 여러분, 돌덩이로 가득 찬 산이 그분의 침상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이 비천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왕, 가난한 자들의,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국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을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듯, 산에서 있는 목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볼품없는 자들을 천사들이 찾아가서 아기께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왕궁 깊숙한 곳에도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도다. 빛난 옷을 입은 화려한 황제는 목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남난 옷을 입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가 자신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목자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주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목자들은 용기를 얻어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히 만왕의 왕을, 보좌에 앉아있는 그 왕을 올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누워있는 그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형편이 있습니까?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보다 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만과 거만과 인간의 오만과 권세, 인간의 위험을 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어떤 비천한 자라도 환영하신다는 그분의 설교입니다.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왕의 보좌는 높은 곳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보좌는 낮은 곳 말구유였습니다. 목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신기한 그 신비한 주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경호원 없이 그냥 혼자서 나귀를 타고 경호원 없이 어린아이들 환영하는 소리 들으며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거북하게 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노합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지혜가 없으십니까? 병약하십니까? 혹시 무기력하지 않았습니까? 중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모든 짐이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필이면 허담하는 장소 중에 마구간 말구에 태어난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말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들이 배를 채우는 그 먹이를 받아먹는 것이 바로 말구유인데 거기 주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려고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위에 누워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위대해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구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천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산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먼 길을 보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도 거룩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경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강은, 참 축복은,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정치 이야기들을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빠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국회나 국무회나 여러분 정당들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죠. 아무도 주님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주님을 위한 방을 그분의 집무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주님의 방에서 주님을 만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땅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무릎 꿇고 진실함으로 경건함으로 바르게 섬기는, 주님께 기꺼이 방을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석학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지식, 안악한 고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렇게 청중들을 부추겼습니다. 주님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땅은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합당한 방을 제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지금은 수많은 숙박시설이 곳곳에 있지만 주님을 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객실들을 가지고 있는 호텔, 곳곳에 널려있는 모텔들이 주님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뭐 좀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쓸데없이 모텔에 자주 드러난 놈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소문 안 낼 테니까. 여러분, 그거는 징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만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내 방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누추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내 속엔 죄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짐승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추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경배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세련된 다음에,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성경도 좀 알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교회의 예법들을, 규례들을 좀 익힌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출산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막 태어나려고 합니다. 단 몇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몇 년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서 빈방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취가 나고 오물이 있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곳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아내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고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방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구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시기만 하면 비천한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하십니까? 허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공허합니까? 주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십시오. 담대히 여십시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뿐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방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묵을 빵을, 우리가 한식할 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을 찾으려 헐떡거릴 때, 쾌락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서 헐떡거릴 때, 그들과 더불어 어울릴 때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더니 교회 장로라더니 교회 집사라더니 교회 권사라더니 교회 목사라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방을 찾지 않고 너도 우리처럼 세상에 나와서 술이나 마시고 약물이나 찾고 쾌락이나 찾고 그들이 속으로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을 깔봅니다.
아니,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우리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배악한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여러분을 어리깡대라고 말합니다. 꼭두각시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이용하고 어느 순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방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을 방황합니까? 왜 헛다른 것을 쫓아서 여러분이 쫓아다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왜 찌꺼기로 오해를 받고 폐물로 오해를 받고 세상에 짓밟히는 자긍심을 상실한 자상이 바닥인 그런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찬송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실방을 제공해야 될 여러분이 그들과 더불어서 똑같은 것을 찾으면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가슴 아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들과 대섞여서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안식을, 그들의 쉼을, 그들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방을 그들에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서 여러분 어릿광대 옷을 입고 꼭두까시 옷을 입고 그들과 더불어서 춤추고 여러분 어울려서 주한 행동을 다하고 우리를 위한 방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의 방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제 영적 군사가 되셔서 세상과는 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